기도합시다. 사회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제 가운데 또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줌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지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보내고 있는 시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기보다 이 시간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갈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시간이 되어갈 수 있게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오늘 찬양 1호부의 모든 만물들아 소리쳐 라는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얼굴을 되도록 공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찬아, 너 자면 안 되니까 얼굴 공개로 해라. 쓰리도, 진광이도 얼굴 안 본 지가 오래됐네요. 하람이도, 주아도, 혜린이도, 예, 얼굴을 공개로 해주시면 예배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수용이도 얼굴을 공개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더라도 잠잠히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발견하고 헛되고 헛된 종교생활만 하다가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평가를 듣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실 때 그것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에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나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비록 줌으로 우리가 셀 나눔을 가졌지만 지난주에는 깊이 나누려고 애를 쓰는 흔적들이 보였어요. 네,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셀 나눔을 깊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양심의 찔림이 되고 교훈이 될 때 무언가 나눌 게 있고 되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나눔 속에서요. 이것을 좀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와 자기 부인. 무례한 기독교, 그 다음에 자기 부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가 왜 이처럼 무례한 종교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빌려 쓰고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빌려 쓸 때 필시 어떤 종교라도 무례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 정광훈 씨와 광화문 사태의 본질은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을 때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 믿음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리틀 정광훈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틀 정광훈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면 그만큼 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저 사람과 틀린가를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재 지각 있는 기독교인들 정광훈 씨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아주 비판적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목사가? 어떻게 교인들과 성도와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이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고 성도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례한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광훈 씨가 성품이 나쁘거나 신학 공부를 잘못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으면 무례한 종교인이 됩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무대에 발을 들여 놓았지만 내 고집과 내 뜻은 여전히 살아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내 고집과 내 뜻은 여전히 살아있는 인생. 그것을 종교활동이라고 말을 하죠. 종교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종교활동을 하는 목적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내 위로와 내 만족과 내 소원을 추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종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다고 하는 선언과 고백, 그것을 하는 자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나를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도록 나를 던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보고 생각해본 적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해석하도록 맡겨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란 과거의 나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 나를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해봅시다. 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외박도 하고 한 달 수입 중에 많은 부분을 유흥과 쇼핑으로 탕진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사용하고 휴일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바로 이혼각이죠. 이혼각이에요. 결혼이란 둘이서 동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습성, 성격, 장단점, 생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이혼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살죠. 결혼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포기해서라도 저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싶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내가 좋으려고 결혼하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성격, 내 습관, 내 편함이 포기되어야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성격과 소비 패턴을 고집스럽게 주장한다. 다툼만 계속되겠죠. 사람이 싫겠죠. 사랑이 싫겠죠. 사는 것이 싫죠.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후배들, 동료들한테, 야, 결혼은 미친 짓이야. 결혼은 미친 짓이야. 근데 여러분, 결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결혼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으로 발생하는 다툼이고 갈등인 거죠. 자기 부인이란 나를 지탱해오고 유지해온 이전의 가치와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기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을 할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예배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 고민이 된다면 오늘 설교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예배 장소에 머물러 갈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동거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의 기준을 던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내는 노력과 연습을 얼마나 했는가. 그거 없이는 그냥 동거인일 뿐입니다. 자기 부인의 태도를 잘 갖추지 못한 채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보게 된 것은 자기 부인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직 모릅니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지점까지 가보지 않은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패배와 절망과 실망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 중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 먹고 덤벼든 일에서 어느 정도 꾸준하게 성과를 거둬온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거나 간청하거나 그분의 은혜를 구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살아와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전히 나라는 기준을 포기할 필요성이 없어요.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자로 재가지고 말씀을 재단해버리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해석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되는데 좀처럼 하나님은 그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이런 스타일은 따뜻한 가정, 기독교 가정, 모범생이라고 말을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이런 스타일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모범생. 따뜻하고 특별한 시련을 겪지 않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몇 % 안 된다는 거죠. 안정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부모님이요.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요.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안정된 삶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구 인구 70억 가운데 얼마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건과 사고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들이 다반사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것이 삶에 제약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빈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요. 아직도 너무나 많죠. 최근에 배달업 하시는 50대 가장분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면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위치를 잡아서 어느 정도 삶을 일구어 놔야 되는 나이입니다. 근데 배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지금까지 삶을 근근히 이어간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가장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후 보장이 되지 않고 한참 자녀들에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요소들이요. 여기저기서 펑크나는 인생들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보편적 서민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 삶은 건강이나 직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삶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도 흔들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불안한 세상에서 나는 이런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건 내가 성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받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로 갑니다. 내가 성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하나라도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지금 이 정도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태도로 주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풍성함 속에서도 자기 부인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를 비롯한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요, 다수의 친구들은 삶의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원만하지 못한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마주하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허덕여야 되고 직장 문제로 곤란하고 가정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제가 우리 대청부 친구들 만나보니까 알바해야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가정으로부터 전혀 도움받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생활비나 모든 것들을 알바를 2개를 뛰든 3개를 뛰든 해가지고 벌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저 이거 하고 싶다고 돈 달라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자기가 몸으로 때워서 학원도 등록해야 되고 먹고 살 것도 준비하는 친구도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처럼 어떤 면에서 불만족스러운 이 삶이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자기 부인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태도가요, 고통 속에서 생겨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 고집으로 사는 자는 자기 지식과 경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굳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박히던가요? 아무도 없을 때. 의지할 게 없던 날이에요. 막막하던 날에는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자리에 부처님 부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고통으로 자기 바닥과 끝을 본 사람은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나 병자들이었습니다. 큰 환난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었던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가 의지할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보았던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혈루병은 산부인과 부인과 병입니다. 하혈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병은 난치병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이런 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은 부정한 병이어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여인입니다.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떨어져서 홀로 지내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소리를 치면서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이 여자는요, 그래도 제법 당시에 꽤나 부유한 여자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녀는요, 제법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말해줍니다. 왜냐? 여자가 의사에게 치료받는 사회가 아닙니다. 당시에. 근데 많은 의사를 찾아갈 수 있었다.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집안이 제법 재물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의원을 찾아갔겠죠. 소망을 가지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의사를 만났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병에 대한 답이 있겠지. 이 약을 먹으면 낫겠지. 그런데 기대하던 산봉우리가 높은 만큼 추락하는 골도 더 아픕니다. 차도는 없고 더 중화해졌다고 말합니다. 가족들도 지쳐갑니다. 돈도 다 떨어져 갑니다. 그녀의 병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위로는 정제가 되었고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로 이 여자가 몇 년을 사냐면 12년을 삽니다. 12년을.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사람에게 절망했습니다. 가족과 이전에 친근하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 매일 물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태어났으면 자살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우리는 왜 그녀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고통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심령을 그녀가 갖게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보기에는 절망스럽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게 분명한데 그것만으로 그녀의 삶을 묘사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 그 짙은 인생의 어두움이 그녀의 믿음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갖지 못하는 태도를 그녀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자, 12년간 혈류병을 가져서 남과 접촉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보는 시선, 자기를 부정하게 역겹게 바라보는 시선, 자신을 향해 중얼거리는 저 입술, 사람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저는 가끔 장애인을 만날 때 가슴 아플 때가 있는데 장애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을 만날 때 가슴이 아파요. 그 부모는 언제나 긴장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과 태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부모들의 그런 표정이 제 눈에 익힐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장애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들을 비수처럼 찌르는 것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러므로 되도록 사람들을 피했을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지만 본인도 사람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요.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집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무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은 이전에 자신을 붙들어 놓은 생각과 고집과 과거의 경험과 상처에 나를 더 이상 붙잡아 놓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마음에 두어야 할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내 자신을 계속해서 지금 얽매이게 만들고 상처에 붙들어 놓고 상황에 붙들어 놓은 내 자신, 이 자신을 떨쳐내고 이제 내가 바라봐야 될 마음을 두어야 될 대상을 바꿔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대중 속에 계십니다. 무리 가운데에 끼어이라고 나오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요. 어떤 한 사람이, 지도자가 자기의 딸이 지금 거의 다 숨이 끊어졌다.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상황에서 야, 저 예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보자 하면서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싸고 발 디딜 틈 없이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 가는 것에 그 흐름에 전부 다 몸을 맡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기의 얼굴을 무언가로 가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녀가 볼 때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비난했고 멀리했고 불평케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저 인간을 보면 마음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처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한다. 이게 자기 부인.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한다. 자기가 바라볼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돈을 멀리하고 욕망을 멀리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절연히 끊어내고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야 된다. 이게 자기 부인. 상처와 선입견과 절망적인 상황과 나의 판단과 나의 예상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상처에만 집중하는 자는 자기 부인을 결코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자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면 자기 부인을 못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절대로 자기 부인 못합니다. 지가 제일 불쌍합니다. 세상에서. 지가 제일 불쌍하거든요. 세상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요,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술 먹은 이유가 되었고, 여러분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이유가 되었고, 여러분이 막 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것은 곱씹었던 주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나를 맡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한 곳에 분명하게 집중될 때 믿음이 발휘됩니다. 자꾸 옆을 보고 자기 연면에 빠져 있고 사람의 말에 빠져 있고 자기 상황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 못 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12년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 매여 살아온 이 여인의 선택에 주목하십시오. 이 여인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확인이 됩니까? 시선을 한 곳에만 집중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못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지만 나를 못 고쳐준 그 의사들, 내 돈만 받아간 그 의사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초라해 보이는 예수, 거기에 자기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녀가 치러야 될 대가도 많이 있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왜냐? 코로나처럼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
돌을 던져서 이 여자를 죽여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내가 받은 상처, 거기에 매여 있는 이상은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여러분은 그걸로 쓰디쓴 잔을 많이 마셨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다. 예수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자가요,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 아닙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신학 공부한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은 거 아닙니다. 예배 듣고 나온 거 아닙니다. 예수의 소문, 한마디 소문 듣고 저기에 내 희망이 있겠다. 그거 하나 붙잡고 나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 기억 못해도 되니까 한 단어만 제발 들어라. 한 문장만 들어라. 그거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한 대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를 본 거예요. 아니, 예수를 볼 때 나를 절망케 하는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분에게 내가 가까이 가련다.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모든 것을 지배할 때 자기 부인이 된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라. 그녀가 집중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옷자락.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가야 된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29절 말씀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그의 혈로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때 그녀에게 12년간 고통을 안겨준 하혈하던 그 불치의 병이 마르고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녀는 즉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녀의 병이 나은 것보다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운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과 어깨가 부딪히고요, 몸이 부딪혔습니다. 손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등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옷자락을 잡은 그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다른 경험을 하게 한 것일까요? 오직 혈루병 걸린 한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예수님이 옷자락이 신통해서 그런 게 아니겠죠? 예수님이 옷자락이 신통했으면 그날 예수님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녀만 경험한 이유는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예수를 신뢰한 그녀의 믿음을 주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이 그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의 소문밖에 듣지 않았는데 저분이 바로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을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의미 없는 부딪힘과 만남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의 사건은 오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예배 현장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커다란 무리가 예배합니다. 그분 곁에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는 마가복음 5장처럼 몇 사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지요? 자기 부인 없이, 주님을 향한 갈망 없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소망 없이 그분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진들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구원자요. 내가 가진 12년간 가진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당신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의미 있는 터치와 경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이 예수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다 마무리했는데요. 설교문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문을 마무리하고 한 가지 더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제일
인생을 살면서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고 했지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컨택트, 터치, 접촉입니다. 그죠? 닿으면 부정해지거든요.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자기가 닿으면 다 병듭니다. 자기가 닿는 이상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에서 배제됩니다. 몇 주씩 전부 다 배제됩니다. 우리 성민이가 2주간 코로나 자가격리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이 그녀가 손에 닿는 순간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부정은 음식이 돼버리고 부정은 선물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가 예수를 터치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저주가 예수 안에서 바뀌어버립니다. 그 인생의 저주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토록 힘들어하고 떨쳐내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던 자기의 가장 저주스러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것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통은 예수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눈물이고 아픔뿐일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줌 예배를 켜놓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아닌 이상 허다한 무리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허다한 무리에 끼지 못한 주변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 심중에 주님이 보일 때, 주님만 보일 때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 그것 없이는 주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이 한 주간 우리를 깊이 고민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이 뭔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며 니트 정광훈씨로 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뉘우치고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그 절망이 도리어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가 저것만 없었다면 나에게 저런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이라고 자기 인생을 계속 후회하고 원망하며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다른 거에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결단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자기 부인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용이가 들어왔는데 고맙고 선찬아 너 깨어있냐? 황선찬 씨 깨어있구나. 너 집이 아니고 차다. 너 어디 놀러 가고 있구나 지금. 그 다음에 하람아 이하람 네. 왜 화면 안 보여주는데? 아, 저 노트북 캠이 고장 나가지고요. 그랬어? 아니, 예지 자매 네네. 배는 괜찮아? 네네. 괜찮아졌어요. 있어요? 네. 그래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승현아 슬아 승현이 잔다. 네, 살아있나? 네, 경로가 백경로
동록이 마이크 못 킨다 했어요. 독서실이어서. 그랬어? 그다음에 혜린이 앞머리 파마 고데기 하고 있나? 오케이. 아, 머리 자르고 있다고? 맞냐? 아, 너 거기 있지? 나 여기를 가려가지고. 아, 혜린이 바로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모니터에 가려가지고 못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보.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보지를 못하네. 임두영 잘 있나? 네. 주화자매. 주화 안녕? 네. 잘 있어? 네. 오빠랑 같이 사는 거 맞지? 오빠 방에 있어요. 그지? 아니, 오빠는 너가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셀 나눔, 잘 나누고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진이가 공익요원으로 한 달간 또 훈련소 들어갔거든요. 광고 우리 온유 자매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명석이가 훈련소 퇴소했고요. 이제 최하진 형제가 훈련소 입소했고요. 이제 찬우 형제가 계속해서 경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제 곧 준원 형제가 훈련소에 입소할 예정이고요. 이제 지금까지 공지가 된 건 9월 27일에 대면 예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상태를 봐서 어떻게 될지 나중에 또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지성과 영성의 만남 5장 목요일까지 페이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영은이하고 현석이, 등남이 아니고 등녀입니다. 등남으로 소문이 퍼져가지고, 딸입니다, 딸. 하은아, 안녕? 이모 된 거 축하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이모가 돼야 된다. 네. 진광아. 진광. 예. 얼굴 좀 보여줘. 왜 얼굴 안 보여줘? 제가 아직 세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원래 나와 나는 얼굴이 반반해서 괜찮아. 여러분, 셀 모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웅이는 어딜 걷고 있니? 너 세종이냐? 신웅아? 네. 세종? 네. 세종에서 이제 앞으로 뭐 하냐? 지금 알바하면서 공부 중입니다. 알바하고 공부하고 있어? 네. 알바는 PC? 아니요. 카페에서 커피. 커피 배달? 커피 배달이 아니야. 알바. 커피 매장에서. 배달이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셀 나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왜 아직도 안 가셨어요?